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인생 앞에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겉은 늙었고 겉은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변함이 없고 온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찾아와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주일 예배가 하나님 뜻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8장 19절입니다. 오늘 욥기의 본문입니다.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가 아마도 알리라. 너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게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몇 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뜰을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가 목소리를 구름 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너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대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가슴에 벅찰 만큼 감동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몰랐어? 아마 이렇게 아마 읽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 광명과 흑암은 낮과 밤이에요. 욥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천동설을 믿던 시대거든요. 지금은 지동설이죠. 지구가 돌고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도는, 공전하는, 우리 이거를 이제 믿는 지동설이지만 이때만 하여도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태양이 떠가지고 또 사라져 버리니까 때가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어느 방에 있다가 그 방에서 나와서 할 일 다 하고 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5절에 봐도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기 전에 그 당시에 그렇게 믿었어요. 해가 할 일을 하고 들어가면 달이 그 다음에 어느 방인지 모르지만 방에 나와서 다시 자기 역할을 하고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질문을 하죠. 그럼 사람들은 오늘날 콧방귀를 낄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구가 돌기 때문이고 또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3배래요. 총알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거의 3배 정도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느끼잖아요. 오늘날 이것을 알아낼 정도의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달이 되어졌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쭉 야,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라고 말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질문할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과학 말고는 믿을 것이 없다.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많죠.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사람이 늙어지면은 뇌가 쇠퇴하거든. 쇠퇴하게 되어지면 그 뇌가 쇠퇴하고 죽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나름대로 막 그런지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만들어내어지는 어떤 하나의 상상, 공상과 같은 거로 치부할 때가 되게 많죠. 결국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라고 믿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지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마치 예수님 시대에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그게 다일 줄 아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사실 알죠?
귀로 듣는 소리들이 많지만 듣지 못한 소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우리 예전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시온이하고 지온이는 걔가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저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 때로는 우리 아내도 듣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은 각 세대별로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주파수라 그러죠. 젊은 나이일수록 듣는 소리가 있어요. 찌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게 젊은 사람일수록 잘 들리는데 나이가 먹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요. 와,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애들은 너무 잘 들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울적했어요. 또 나도 듣고 싶다. 도대체 저 소리가 뭔지 듣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보지 않는 게 더 많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과학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더 많이 드러내고 밝히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과학을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할까요? 과학이 찾아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시대에는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하늘에 비가 내려서 이 땅이 물로 수장이 되어지냐 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의 소리를 듣고 배를 지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영원한 거고 더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대요. 근데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고 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어둠이냐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그 어둠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어둠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보고 들이댄 들풀 하나 보고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디자인들, 어쩜 저렇게 신기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를 볼 수 있고 아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비춰주신 증거이거든요. 흔들리는 나무 보고 기뻐게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서 바라보는 저 대자연을 통해져서 참 놀랍고 신비롭구나. 하나님 위대하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탄하고 알고 놀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아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가 다가와 주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눈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내 눈에 보는 게 다하고 얼마나 슬플까요? 내 눈에는 보고 귀에 들려지는 것만 다 듣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적막하고 삭막하고 황폐할까요? 보지 못하는 걸 보기에, 듣지 못하는 걸 듣기에 우리가 더 아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의 천체와 또 기상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까지 보게 되면 눈, 우박, 바람, 비, 이슬, 얼음, 서리 이런 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그동안의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당신께서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대자연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펼쳐갈 때에 40장 4절에 가면 욥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한테 고통을 주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부르짖으오니 제발 대답 좀 하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수없는 말을 내뱉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스스로 입을 닫아버려요. 와, 할 말이 없구나 이거죠. 할 말이 없고. 오늘날 이 시대에 눈, 우박, 바람, 이슬 이 얘기를 아마 얘기해주면 또 이것을 하나님 만들었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늘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일기예보를 미리미리 알아내고 맞추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하늘에는 전기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돌아다니다가 부딪히면 번개가 치는 거야. 네, 과학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를 사람들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하나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뿐이지 인간이 아무리 기계를 만들어서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쏘아서 보낸다고 할지라도 풀 한 포기를 창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없는 그 실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일기예보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돈다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태어난 어느 시대든 간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걸림이고 덫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인간의 교만함, 나의 교만함, 내가 나 스스로 벗어내지 못하는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한 커플 벗어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욥이 심정을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 같은 게 나가지고 막 그냥 기와장으로 긁고 막 온몸이 가려워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욥이 퍽퍽 긁고 있었을까요? 막 가렵고 막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하늘에 별을 만들고 바람을 불게 만들고 얼음을 만들고 뭐 우박을 내리게 만들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속으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이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신 얘기하지 아니고요. 제가 왜 고통당하고 있냐고요. 이거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당신께서 하신 얘기만 쭉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우박의 창고를 아냐? 네, 이슬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니 과연 욥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욥은 어땠을까? 욥은 몸이 가렵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따지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 근본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힘겹고 아픈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 살았어 하는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게 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새 발의 피같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이거 같아.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면은 나는 다 될 것 같고 다 행복할 것 같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누렸던 행복도, 내가 누려보기라 했던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가진 거나 못 가진 거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욥이 만나고 있는. 이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밝히고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 생각하고 또는 어떤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나한테 가장 좋아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어떤 이유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 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깨달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바라고요. 내일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